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말씀도 부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자,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유대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급적 주님이 돌아가신 그 날짜에 이 그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 나라마다 또 시간의 그 오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부활절을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이후 첫 주일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3월 2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충분 이후에 보름달이 그 4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 이후 첫 주일이 바로 오늘 4월 5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이 올해는 4월 5일로 된 것입니다. 이런 그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발견을 일어나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유리시에 대변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적이 있는 자들이여.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입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님에게 해주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제 전달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믿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덤덤하게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의 사실들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면서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주님도 당신이 사역을 할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장사 지내려고 찾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대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전해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두 제자가 그 내용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굉장히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어리석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뭘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부부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믿어야 되죠. 그렇죠? 믿어야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사건건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그것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 부부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야 되죠. 그런데 말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서 당시의 제자들도 이 주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주께서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확신했다면, 믿었다면 절대 패배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지를 않나, 또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혈류병자,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를 않나, 소경이 눈을 뜨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호기심 차원에서 보기 위하여 온 사람이거나 뭐 이런 부류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이 기사와 이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만났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렇게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만 관심 두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들이 혼란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혼란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좋은 직장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 집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거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든가, 또는 뭐 내 자식을 뭐 철들게 해준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기도가 응답되어져 가지고 병이 낫거나 또는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집안일이 잘 풀리거나 그러면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믿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전제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그것을 수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죠.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주님의 부활도 그렇게 100%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100%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세 친구는 굴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불 속에 던져질 그 이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그 담대함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할 거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시점에서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 나도 과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까? 심령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부활 또한 마찬가지죠. 이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부활이.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26절,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은 창조일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글에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뭡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걸 볼 때 오늘 주님의 부활은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보면은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엠마오의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하여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주님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어떤 풍토가, 그런 어떤 바탕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주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져야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야만이 부활도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롭게 살다가 죽죠.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수월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안 되겠다, 그때 이제 형제들이 생각났나 봐요. 예, 그래서 주님에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죽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 그들이 죽어서 지옥 올까봐 겁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100번을 말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 네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그걸 증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고집과요, 편견, 그리고 기본적으로 쌓여왔던, 인생에서 쌓여왔던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지식들, 이런 거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너무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이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빗대어 보면. 예.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세상과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을 하시다가, 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셔요. 아멘. 그 정도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이걸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믿음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믿지 못하면 믿음 아니고 믿으면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100% 믿어지시는지 아니면 얘네들처럼 의심이 가는지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의심은 절대 금물이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예, 부병처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흔들리면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그 의심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을 뜨겁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죠. 31절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누군지 몰랐죠. 예, 집에까지 엠마오의 그 집에까지 도착할 때까지도 그들이 몰랐어요. 그러다가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아니했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들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라는 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되게 궁금하셔야 돼요. 막 성경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많이 궁금해가지고 예,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막 이러면서 알아가야 얼마나 성경이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던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산직이라고 있잖아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변화된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산지기로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야라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불렀겠죠. 그 부름 소리를 듣고 비로소 뭡니까? 예수인 줄을 알아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전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부활이 너무 그런 차원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 예쁘고 키도 좀 작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못생겼어도 똑똑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몸도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것저것 안 아픈 데 없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체는 여러분들 생애의 최고의 시절,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양연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변화체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안 이뻐도 여러분들 막 이쁘려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만 하면 완전히 김태희 저리 가라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로 여겼잖아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따랐는데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은 꿈도 못 꾸죠. 그래서 이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이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부활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얘네들은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최소한 이들은 주님의 제자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찾아간 마리아 있잖아요. 아까 변화된 주님 몰라봤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마리아야 했을 때 이 마리아가 나보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선생님 그런 뜻인데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라는 것을 모습은 없지만 목소리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음성을 못 알아듣네. 이거 주님의 양이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예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주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도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도 알아듣는데 오랜 시간 대화했는데도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죠?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가 사망과 지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능히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서 화양연화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유 다 끝났네 땡, 야 가자 야 주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야 다 필요 없어 가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